노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요? 노력을 한다. 노력. 우리가 구원과 은혜는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데는 나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것을 반드시 마음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을 노력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느냐, 왜 나만 따로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뭘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고 뭔가 내 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손으로 이루든지 말로 이루든지, 그래서 내 몸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성을.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가수예요. 내가 노래를 이제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수가 그 듣는 청중이 누군가를 제일 먼저 알아보겠지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내가 만약에 뽕짝을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불러요. 그럼 이 젊은 사람들 분위기에 안 맞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막 힙합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그 노래가 상황이 맞아야 되는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가수가 내가 노래를 부르려면 듣는 청중이 누군가. 근데 만약에 듣는 청중이 청년들이에요. 근데 나는 힙합을 못 불러, 뽕짝밖에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왜 뽕짝밖에 부를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해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뽕짝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뽕짝을 듣구나 하게 마음 준비를 하면요, 또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성을 파악을 하면 내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의 특성. 그러면 제가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때는 뭘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교 대상이 바로 하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또 사람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동물이에요. 동물과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특성이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은 덩치 큰 애가 무조건 이깁니다. 힘센 애가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한 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데도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스포츠 경기의 재미 아닙니까? 스포츠 경기에 씨름을 하는데 맨날 최영만이 같은 사람만 이기고 작은 사람은 맨날 지면 그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영만이 같이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만기도 작지는 않지만 그 작은 사람하고 붙었는데 작은 이만기가 큰 사람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왜 그럴까? 동물들은 이 싸우는 수가 그대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들은 싸우면 뿔로 싸우고, 맹수들은 발톱과 이빨로 싸우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둘을 딱 붙어보고, 처음에 이렇게 붙어보고, 아, 얘가 힘이 세구나, 이게 몇 번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꼬리 내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면 서로 힘드니까 일단 크기부터 재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을 딱 보여준다고. 내가 이만 크기야. 그러면 상대방이 딱 보고, 아, 저 사람 쟤가 내보다 크구나. 그럼 바로 돌았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둘이 한번 딱 붙어보면 바로 힘이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상대방이 크지만 내가 더 많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면 그 상대방을, 더 큰 상대방을 덜어버려요. 우리 그 스포츠 경기들 중에 레슬링 같은 그런 거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붙잡고 돌리는 뭐 이런 거로 생각하잖아요. 끄떡 덜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그 목사님 자제 중에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그냥 선수가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라. 근데 아들도 그렇고 딸이 그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제 그 뭐지 체육관을 운영해요. 복싱도 하고 이제 레슬링도 하고. 그 동네 건달들이 온 거야. 힘께나 좀 쓴다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레슬링 그 한다니까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거지. 아 이거 여자가 지가 해봤자 뭐래. 근데 막상 했는데요,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그럴까요? 훈련을 하고 내가 다듬고 기술을 또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니까 그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무겁고 나보다 힘센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거의가 없습니다. 무조건 키 크고 힘세고 덩치 큰 애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다.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 근데 자꾸 세상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나오는 하여튼 희한한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합리화시키고 세상에 대해서는 불만을 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작으면 작다고 해서 내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또 내 어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면 된다. 내가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개가 하나 있는 천사는 날개가 한 개인데 갑자기 두 개가 나지를 않아요. 날개가 세 개가 달린 천사는 처음부터 세 개지. 또 날개가 없는 천사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천사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마치 내가 날개가 없는 천사처럼 만들어져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날개가 하나 달린 것처럼 두 개 달린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런 비천한 상황에서 내가 살았지만 그렇게 태어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따랐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비천하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인데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그 예수님을 강보배에 쌀 보자기가 없어가지고 놓을 출산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외양간에서 낳았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왕실에 출산이 있으면 그 뭐 왕비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출산을 하면요 그 방 전체를 꾸몄더라고요. 다 바닥에 그냥 맨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 출산하면 무슨 분비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 깔아요. 깔고 온도 다 맞춰놓고
그래서 아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왕녀니까, 왕궁에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마리아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나중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노력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헛된 말을 만들어내고 무슨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될 것만 봐요. 안 될 것을 보고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될 것을 보고 그 될 것의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보면은 안 될 사람은 10명 중에서 예를 들면 9개면은 그 9개니까 얼마나 많아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수두룩합니다. 되는 사람은 10개 중에 1개를 되는. 그 1개를 찾아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 내가 잘 되는 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 땅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구 땅덩어리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움직이면서 한쪽은 땅속으로 꺼지고 있고, 땅속으로 꺼진다는 것은 지구 땅 안에가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땅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한쪽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넓게 돼서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땅은 계속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은 내 땅이 없지만 앞으로 내 땅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고 살인죄를 회개했습니다. 살인죄.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면 다윗이 왕인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평안해지니까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도 쐴게 해가지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하늘도 좀 쳐다보고 이렇게 으쌰으쌰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몰래 먹는 감이 더 맛있다고. 왕이니까 자기 왕비나 자기 부인들도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밧세바는 그때는 누군지도 모르죠.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멀리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갑자기 정욕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빨리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잠자리를 했어요. 왕이니까 능히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결혼한 여자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막 적당히 모른 척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입 닫고 살자 했는데 다 찾아봤어요. 임신했다고. 이게 참 곤란하게 됐지요. 그래서 또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또 자기 충실한 부하예요. 그래서 또 왕 체면에 미안하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합법안을 시키려고 불러들였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불러들여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한테 이 수고 많다, 고생이 많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 그러고는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갔다가 한번 하룻밤 부인하고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워낙 충신입니다. 자기 지금 자기 상관이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상관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겠습니까? 안 가고는 그 궁궐 경비 서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그 방에 가가지고 거기 자고 가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술 먹이면 이제 술김에 가겠지. 그러고는 다시 막 뭐 이것저것 묻는 척하고는 술을 잔뜩 먹기 때문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터 제일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죽이라 하고 비밀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주고 이거 요압 장군한테 보여주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자기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 편지 들고 와가지고 뭐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알고 요압한테 보여줬어요. 요압이 보니까 얘 죽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냐면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합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설사 들통나더라도 아무도 항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를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계엄을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 했으면 계엄을 안 했지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해석은 여러 가지만 본인이 생각으로는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계엄을 하고 법에 따라서 빨리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일국의 대통령인데 아무리 지금 탄핵된 상태지만 순식간에 붙잡혀가지고 국민들이 앞에서 데모를 하고 지지율이 50% 넘어가는데도 붙잡아서 구치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전과가 사범이고 지금도 줄줄이 재판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야당 대표는 지금도 뻔뻔거리 돌아다니고 재판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을 할 심판자들과 그것을 판결할 자들과 그것을 알려줄 자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다 붙잡고 있으니까 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는데 하물며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세상 사람 같으면 그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죽이고 살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그렇게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소신을 지키고 왜 꿋꿋하게 가느냐?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99마리 놔놓고 이웃집에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양 뺏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양을 뭐 맡겨놨다든지 뭐 세를 줬다든지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할 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기 왕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지. 뭐 그런 인간이다. 빨리 데리고는 내가 그냥 조져버릴 테니까요. 하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라고. 우리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야, 뭐 대단하네. 그러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일반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감히 왕의 비위를 가가지고 1대1로 해서 당신이 그렇다고
보통 그냥 뭐 왕이 좀 잘못한 거는 이렇게 상소문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거는 말 못합니다. 그건 왕의 왕권과 왕의 인격과 그 어떤 그런 권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당신입니다 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그 우리야 죽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자연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나에게 맞도록,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본 것이, 김연아 선수가 한참 그 피겨 스케이팅으로 막 이름이 날릴 때 너무 이제 김연아가 잘하니까 막 질투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소련에서 뭔가 동계인가 뭘 했어요. 근데 이제 소련에 들어가면 그 살아서 못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까딱 심판 잘못 해놓으면 이게 심판들이 금을 먹어가지고, 김연아가 훨씬 잘한 건 니도 알고 나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소련 여자애한테 금메달을 줍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도 자기가 내가 실력이 안 되지만 내가 금메달 김연아보다 안 되지만 내가 받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안 받는 게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극히 드물고, 그때 그 순간은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내가 금메달이야 그러고 막 또 국민들도 기뻐하고, 거짓인 줄 다 알면서 그건 다 무시하고 모두가 거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선지자가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느냐 하고,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가형에 처형해 버린다든지, 왜 자꾸 말하고 돌아다닐 거니까. 그리고는 덮어버리고 공포 정치를 행하면 그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이 봐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주의가 너무 심하니까 데모를 하다가 안대가 천안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데모합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을 전차 갖고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몇천 명을 그렇게 죽였다고. 그거 다 덮어놓고 지금 그냥 중국 우리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만약에 세상 법으로 하면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내가 왕이니까 법을 내가 고치든지 눈을 가리든지 귀를 가리든지 내 왕자를 지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살게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선지자지만, 지금도 우리가 탄핵 재판 지금 보면은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있고 또 대단한 사람이 임명한 재판관도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수준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편파적인 거,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거기서 다 변론을 할 때는 참 본인도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하겠나. 그거 다 참아내고 지금 이겨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선지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내가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내가 가릴 수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시편에 있는 기도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마음고생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다윗이 이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디 화장실이 급해요.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푸세식 나옵니다. 푸세식. 서면에서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서면 그러면 되게 서면이 발달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구석구석에 아직 푸세식이 있더라고. 참 깜짝 놀랐어. 야, 아직도 있구나. 여러분 그 푸세식 가서 화장실 들어가겠습니까? 왜 못 들어가죠? 옛날에 다 들어갔잖아요. 어릴 때 다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왜 못 들어가느냐? 지금 뭘 경험했으니까? 깨끗한 화장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안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지. 다윗이 내 범죄를 인정을 했을 때 왜 괴로워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요 계속 합법화시키고 남을 욕하고. 지금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조국이가 무슨 나라 구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 그래. 참 치사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놓고는 지금도 뭐 따박따박 말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자기 죄를 부끄러워는 하는지 자기 죄를 알고는 있는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 기록에 보면 내 창자가 다 썩어가지고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나는 심각하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느냐? 다윗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시달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의 특성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쓰러졌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짓눌러 가지고 내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건 이거 부모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육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부모를 욕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동안 다윗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큰 실수 안 하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말씀 지켰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내가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왕이 되어도 성승장구했고 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도 이런 큰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죄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죄구나. 우리 인간 속에 깊은 것 내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뿌리가 있었구나. 이걸 내 죄를 내가 핑계를 대거나 뭐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체계화 시키니까 그게 이제 원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죄.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그렇고 다윗이 영적으로 고백을 할 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는가 보니까 내가 이랬구나.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 이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바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인 거는 그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죄를 범한 것,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을 하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이유가 뭐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 마음에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급하고 순간적이 되면 내 중심이 되는구나. 그것이 죄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주께만 이렇게 해서 마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근본이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바세마다 범하고 우리아도 범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미 죄를 아는 것, 이거는 이미 뼈에 사무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0절에 표현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를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창조.
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오늘날 아까 제가 체계화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체계화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중생이란 단어입니다. 중생. 그걸 더 풀어서 말하면은 거듭남. 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율법 학자예요.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듭난다.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없던 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거듭남이고 정한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육신 것을 다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을 때하고 받기 전하고 너무 분명하게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전에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한 뒤로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자기가 느껴요. 내가 예를 들면 전쟁터에 갔는데 손에 막대기만 하나 들고 이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산에 막대기만 하나 들고. 그러면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싸우면 뭐 얼마나 싸움의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사람을 가까이 가서 가야 되고 또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막대기 갖고는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 정도의 내가 실력인데 만약에 내 손에 총이 하나 있다고 해요. 총.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총 안 쏴보셔서 남자들은 다 군대 가면 총 쏜단 말이에요. 총도 우리나라 총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1 이런 거 들어봤어요. M1 총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옛날 분들 다 뭐 M1 총 본다. 우리 6.25 전쟁 때 쓴 총이 M1 총입니다. 그런 총이 뭐냐면은 따콩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 총알 넣고 하나 탕 쏘면 한 개 나가. 다시 땡겨가지고 또 한 개 나가. 이렇게 따콩 하는 게 M1 총입니다. 근데 M16도 들어보셨어요? M16은 탄창이 이렇게 있고 땡기면요 따르륵 하고 나갑니다. 뭐 그것도 한 발씩 더 쏠 수는 있는데 자동으로 놓고 땡기면 딱 땡기는 만큼 드르륵 하고 나가요. 그러면 게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발 갖고 탕 쏘고 하나 땡겨서 다시 하나 탕 쏘는 사람하고 M16 총 쏘고 따르륵 하고, 또 그보다 더한 거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람보 있죠. 람보가 이 탄피나 총알을 이렇게 양쪽으로 맨 게 있어요. X자 발칸포 같이 그거 딱 들고 쏘면요 총알이 이 M16은 또 탄창이 이거밖에 안 돼. 총알 탄피 메고 쏘면요 따르르 하면은 그냥 총알이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그 다윗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뭘 느꼈냐면, 야, 내가 옛날에 쏜 총은 이게 M1 같이 땅콩 쏜 총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어.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지. 목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 왕권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이걸 다윗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이 재밌어요.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직 죄중에 있는 사람이 뭘, 자기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평생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라고 가서 3년 동안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다윗이 뭐 자기가 제 용서 받았는데 용서 받자 말자 뭐 바로 내가 남 가르치러 돌아다니겠다면 이게 좀 아닌데, 우리도 흔히 간정을 세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제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최소한 몇 년을 더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데, 뭐 내 회개하고 나면 바로 뭐 내 사람들 가르치고 뭐 그 죽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여러분 왕이 남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면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명령은 딱 하다를 하고 따르면은 그냥 잘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안 따르면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고,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가르치려면요, 내가 밑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떠받들어 줘야 되고, 다 알려줘야 되고, 또 모르면은 이 모르나 또 이해시켜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선생님 못합니다. 혈기가 많고 성질 급한 사람은요, 하면 지가 넘어가는. 왜 막 말은 하고 싶은 그냥 말은 안 되고 이걸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이 말을 하는가. 주님,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하니 내가 이렇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낮아진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지금 다윗이, 옛날에 다윗이 찬양 전문가잖아요. 근데 막상 죄를 짓고 뚜껑이 닫히니까 찬양이 안 돼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아, 내가 찬송할 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수준이 되고 찬송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 인정이 먼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동시에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위로 뛰어 오른다든지 뭐 내가 어디
뭐 이렇게 높이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탁 벽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이게 탁 치면 칠 공간이 있고 땅을 칠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당기고 있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걸 반사로 이용을 해서 올라가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탁 치면 칠 게 없는 거예요. 몸을 돌려야 돼. 몸을 돌리면 땅에 있는 마찰을 이용해서 내 몸을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내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뒤를 보고 싶어. 못 돌려. 안 됩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힘이 가기 때문에 안 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앞으로 내가 전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반작용의 힘을 줬기 때문에 간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깔려 있느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큰 실수를, 씻지 못할 큰 실수를 하였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잘났다 그러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나 그가 이 많은 가운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은 부족했더라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뭐 어떻고 뭐가 선거가 어떻고 하는 데 대해서 왜 교회가 나서고 목사가 나서느냐? 그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귀히 여기고 개인을 귀히 여기고, 이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성경의 원리고 그 원리대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그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헬조선이니 뭐 이런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소망이 없도록,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좌절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어진 내 인생의 길을 노력하고 달려서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인 줄로 믿고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상처는, 본인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 컸으며 너무나 아팠지만, 그러나 거기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였더니 그가 회복되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이 아름다울 줄로 믿고 귀할 줄로 믿고 오늘도 열심히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안 될 것처럼 되어 보여도, 하루하루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사오니 또는 믿었사오니 오늘도 열심히 우리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